참배 추는 근제외 고담 대라 자제 참배 도쟁아 라왕 주시 로주 부자 이제 두제다 땡진 자제 소제베디 파주 차나 베모소 ramjang sungren gun la da we mi ke san dar ba ju we chu ze we ju we ta ge ze ba se ze shin yin nam la so lo wa de 약이 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바꿨어. 어? 그게 바꿨어. 이게 자포자기가 아니야. 약이 떨어져서 약이 다 갔어요. 안쟁이가 약. 우리는 입 종류의 약 이제 충전합시다. 입 종류. 입 종류도 약입니다. 입 종류. 마음이 약입니다. 마음도 충전. 약이 떨어지면 준비하고. 입종류. 네, 지금부터 입종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간략하게 지난번 우리 배웠던 1장부터 한번 간략하게 계속만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갈때도 마띠아마가 아와따라 나마 그렇게도 우말라 주바시에자가 한국어로 중간에 들어간다. 예, 중간에 들어간다. 중의 의미가 뭡니까? 이 중이 여러 가지예요. 중간에 들어가다 할 때 이 중간은 용소보살님께서 지으신 중론입니다. 중론. 그 중로 말고 다른 중간하면 공성도 중간을 하고, 공성을 깨닫는 지혜도 중으로 하고, 공성도 공성을 깨닫는 지혜도 중. 그리고 공성과 공성 깨닫는 지혜를 가르치는 말하고 있는 그 중론도 중다고 표현합니다. 이 중자가 여러 가지. 그 공부 안 하면 예전에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중론 뭡니까 물어보니까 중들이 모아서 뭔 해서 중론이라고 이래 말해. 스님들을 보고 왜 중이라고 하는 거야? 응? 한자입니까? 예. 무슨 종입니까? 물이죠. 어? 물의 종 무슨 말이에요? 집단. 대중. 아 대중. 예. 이거 뭐 있다 그런 말이요? 뭐 예. 있나? 스님들 뭐 일반인들도 뭐 있잖아요. 일반인들도 뭐 있잖아요. 네. 회사에 뭐 학교에 뭐 있고 뭐 직장에 뭐 있고. 왜 스님들을 보고 왜 중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멀리 있었으니까. 어? 항상 멀리 있었어. 요즘 스님들이 다 각각 이래 뭐 각자 절을 갖고 뭐 같이 안 모이잖아요. 다 각자 각각으로 다 참사하고 각각 지내고 있잖아요. 근데 티베트 이 중자가 보니까 그거 맞아요. 이 모인 중자인데 중중존이라고 하잖아요. 모이는 거는 일반 사람도 모일 수 있어요. 축생들도 모일 수 있어요. 개미 세계들도 다 모여요. 모이는 거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모임 가운데서 최고의 모임은 비구 스님, 비구니 스님 4명 이상 모이면 그 최고의 모임이라고 합니다. 중중존이라고 하잖아요. 양족존. 두 발로 걷고 있는 사람은 너무 많아요. 인간 거의 다 두 발로 가고 있어요. 두 발로 가는 중에서 최고의
두 발로 가신 분은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양족종, 양족종, 우리 끙이는 거죠. 티베트 말로는. 이 두 발이 무슨 발이 일반 발로도 설명되지만 지와 방편 발 이래도 설명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 중중종라고 할 때 모임 가운데서 최고의 모임. 예. 스님들이 모이는 것은 최고의 모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최고의 모임입니까? 부처님 법을 스님들이 지내야 된다고. 대충 스님이 성당 없으면 부처님 법을 지닌 법 없다고. 부처님 법을 스님들이 부처님 법을 지니지 못하면 일반인들이 가지 이런 게 다 못 건다고. 부처님 법을 다. 그래서 부처님 법이 있어서 예, 대중 성단 아주 중요하다고. 아주 중요. 그래서 이게 중라고 하는 게 아니 중문 말 하다가 이거 또 어쨌든 이 중자가 가운데 중자는 우리 대상 공성면에서 그리고 지혜면에서 또 그 내용을 말하는 중문, 입중문 다 중자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다라고 할 때 방패면에서 들어가는 거하고 지혜면에서 들어가는 거. 거기 우리는 여기 그냥 입중라고 해서 중간에 들어가다 이거 간단하지만 월층 보살님께서 지으신 입중눈이 용수 보살님 지으신 중눈 안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중눈을 용수 보살님의 중눈을 월층 보살님께서 설명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설명하는 방식이 두 가지. 광대한 수행의 면에서 심오한 견의 면에서. 그러면 수행의 면에서 광대한 수행의 면에서 어떻게 설명해요? 심오한 견의 면에서 어떻게 설명해요? 이거 물어봐요. 거기 말들 많아요. 예를 들면 입중론보다 중론 안의 공성에 대해 더 깊이 설명했어요. 입중론하고 중론 가지고 공성의 심오한 견해에 대해 입중론보다 중론가 더 상세하게 말했어요. 27장이잖아요. 그러면 이 심오한 견해를 입중론이 중론의 뜻을 어떻게 설명한다 하면 거기서 자세하게 안 나오는 거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 이렇게 알면 어떻게 설명하는 방식이 뭡니까? 물어봐요. 이 우리 중론 공부할 때 제일 처음에 이거 많이 논쟁 많이 해요. 논쟁의 대상입니다. 두 가지 면에서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렇게. 그리고 문수 동작에 얘기합니다. 잠배준을 교로발라 자체로. 그래서 성문의 연가들은 능인으로부터 태어나고 부처님은 보살님으로 태어나시니 자비심과 이무아의 지혜와 부리심은 보살의 원인이다. 성문 도가는 부처님으로부터 태어나고 부처님께서 설법하시고 태어나시고 부처님은 보살로부터 태어나시고 보살은 자리 비심 그리고 이무아심 그리고 부리심 이 세 가지로부터 태어나다고. 그 세 가지 중에서 비심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염이 비심이라는 성애자의 원망하는 것이고 이것이 씨앗이며 성장 시기에는 물과 같고 오랫동안 수행하는 대상은 성수 시기에는 것이기에 그래서 내가 가장 먼저 비심을 어찬다 하나이다. 비심은 처음이 더 중요하고 종자 씨앗이 같고 중간에 물과 같고 마지막에 수용하는 그 대상 다 결과 다 수용 사용 수용 그런 것처럼 비심은 처음이 또 중요하고 중간에도 중요하고 마지막에도 중요하다. 그 세 가지 때가
비심이 항상 중요하다고. 그래서 내가 비심을 먼저 찬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또 토론을 해요. 비심이 처음이 왜 중요해요? 중간이 왜 중요해요? 마지막이 왜 중요해요? 처음이 비심 없으면 보리심 내릴 수 없어요. 보리심의 뿌리가 바로 비심입니다. 예. 중간에 보리심, 비심 없으면 보살행 안 해요. 그냥 혼자 어디 열반에 빠져요. 중간도 비심, 물과 같고요. 마지막에 부처의 정지 이룰 때도 비심이 중요하다. 비심 없으면 부처님, 비심 없는 부처님 안 계시지만 만약에 부처님께서 비심을 없으면 일체 중생을 생각하는 그 비심 없으면 부처님께서 설법 안 하신다고 해요. 설법 끊임없이 설법하는 것이 비심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일 먼저 비심을 찬다합니다. 그러면 비심은 뭡니까라고 하면 비심이 세 가지 중승연, 법연, 무연이라고 이렇게 해서 중생만 올제 중생을 보는 비심, 법을 보는 비심, 상이 없는 비심 이렇게 두 말식으로 하면 그럼 오직 중생만 보는 비심은 뭡니까라고 하면 먼저 나라고 자신을 예자하고 나의 것이라고 사물의 집착이 생겨나네 도로래처럼 자유가 없는 중생에게 여기까지 비심을 일으키게 한 것이 공경한다라고 할 때 비심을 일으키는 방법을 말하고 있다고 해요. 여기 월침보살님께서 비심, 이 비심을 연미심을 일으키는 방법을 말하고 있다고 해요. 이 일체 중생이 도르래와 도르래처럼 이 말이 소주치한다, 자유 없다. 일체 중생은 다 자유 없다고 하는 거예요. 랑화매가 자유 없는 거는 고통입니다라고 해요. 자유 있는 거는 행복입니다. 행복과 고통의 기준이 자유 없으면 고통, 자유 있으면 행복. 그러면 우리는 윤회 모든 존재는 자유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유 없다. 무슨 자유 없어요 하면 탐진치 삼도고로부터 자유 없다고 하는 거예요. 탐진치 삼도 밑에 알겠습니다. 탐진치 삼도 밑에 삼도로부터 자유를 얻어야 되는데 그 자유가 없다고. 그러나 어떻게 자유 없어요 하면 도로래처럼 지난번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도로래하고 중생의 6가지 면에서 비슷하다고 해요. 도로래하고 6가지 면에서 6가지 면에서 비슷하다고. 그래서 자유가 없고 그래서 이 연민의 대상 일체 중생에게 비심을 일으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6가지는 뭡니까 하면 이 6가지 이 비심 일으키는 방법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 월침보살 반복 맛이 달라서 읽을 수 있어. 제일 먼저 나라고 이 아집 다지 디싱을라 자주 봤어. 내 거라고 이거 아소집, 아집 그 다음에 아소집. 그렇게 자유 없이 이제 돌고 돌기 때문에 그들에게 비심을 일으켜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심. 그러면 이 도르래하고 도르래 이거 도르래. 도르래하고 6가지 면에서 같기 때문에 비심은 일으켜야 된다고. 이 6가지 지난번 제가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이제 보니까 여기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 6가지를 통해서 생각해 보면 비심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해요. 그 중에서 첫 번째는
예, 어떻게 비슷하냐 하면 차와 당분은 쭉이지 레더는 이놈이 다 붙여있다고. 도르르는 밧줄로 묶여 있어야 안 묶여 있어요? 묶여 있어요? 예. 예, 도르르는 밧줄로 묶여 있는 것처럼 우리 중생들이 업과 번뇌의 그 단단한 밧줄로 이렇게 묶여 있다고. 업과 번뇌로부터 번뇌가 이렇게 밧줄처럼 이렇게 묶여 있다고. 그리고 도르르는 도르르가 사람이 그거 해야 되잖아. 내리고 또 끌고 이래. 예, 우리 종생들에도 이 무명행 식이 의해 이렇게 돌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식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예. 도르를 끌고 사용하는 사람이 필요했잖아요. 사용이 선원 내리고 이래 하는 사람, 그 사람과 비슷한 거는 식이라고 합니다. 중생도 식이 때문에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이렇게 돕는 거예요. 그리고 도르르는 돌고시 그 우물이 있어야 되죠. 이 우물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내려가잖아요. 우물. 이 우물은 윤회하고 또 같다고 하는 거예요. 윤회, 사과세계, 윤회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 도르르가 내려갈 때는 힘이 필요 있어요? 힘 필요 없어요? 필요 네. 올라갈 때 힘이 있어야 되죠. 네, 그와 마찬가지. 사막도에 가는데 그냥 저절로 가고 삼성도 올라오는데 너무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네, 올라오는데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 다섯 번째는 12연기하고 연결해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12연기 가운데에서 첫 번째 무명하고 여덟 번째 애, 아홉 번째 추죠. 예, 무명 첫 번째 무명, 여덟 번째 애, 아홉 번째 추. 이 세 개는 번뇌입니다. 번뇌. 그리고 두 번째 행하고 열 번째 유는 업입니다. 업. 그 다섯 번째 제외하면 남은 일곱 개 있잖아요. 일곱 개, 12연계. 이 일곱 개는 고통의 결과, 고통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개는 번뇌, 업, 이 고통을 응어지를 못하지도 이거 뭔가 먼저 우리는 무명부터 노사 이렇게 순수하는데 이 12연기 따져보면 이게 먼저입니다. 또 마지막에 그런 할 거 없이 다 섞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섞어 있다 하면 어찌 뭐 과거 무명 때문에 엎지고 사람으로 태어나지만 지금 또 무명 때문에 엎지고 고통받고 결국 고통받고 있어요. 무명이 있어. 이거 다 이거 점입니다. 중간입니다. 우리 무명부터 노사까지 이런 12연기 쭉 말씀은 드렸지만 사실로 이거는 다 섞어 있기 때문에 이거 제일 먼저입니다. 이거 마지막입니다. 이 중간입니다. 이런 말할 수 없다고요. 이거는 다섯 번째인데 이거는 대숨지에서 어찌를 못하직도 내버리면 뭔가 먼저 이제 뭐 도를 일어 놓을 때 위아래 그냥 이거 다섯 번째가 약간이 내려가도 쭉 내려가는 가고 뭐 거꾸로도 내려가 이러 간다는 뜻이요. 그리고 비슷하게 말하는 거 이게 다섯 번째. 다섯 번째. 그리고 여섯 번째는 우리 중생들이 고고, 교고, 행고로 계속 괴롭고 있잖아요. 괴롭고 있는 것처럼 이 도리를도 마찬가지 비슷하게 우물 여기 제가 부딪히잖아요. 부딪혀
벽에. 예, 우물 벽에 부딪힌 이게 고통을 겪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이래서 중생이 도리를처럼 자유 없이 윤회 돌고 돕는 거에 대해 자비심을 비심을 내야 된다라고 해서 나 내거 이런 법률 때문에 자유 없이 이 6가지 비유를 통해서 윤회하고 그러고 힘드는 모습을 깊게 생각해 보면 여미심이 일어난다고. 여미심, 비심 이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심지 일으키게 하는 방법 여러 가지 있긴 있는데 얼층 보살님께서 도리를 비유해서 아주 훌륭하시잖아요, 진짜. 이런 도리를 갖고 중생하고 비교해가지고 연민신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지가 우리는 생각 안 하잖아, 이렇게 하더라도. 그래 자기가 그때도 말씀드리지만 진짜 자기가 마음 공부하고 수행이 되어 있으면 주변에 다 법문으로 보이는 거예요. 다 법문으로 더 보고 있어요. 물 내려가는 것도 쭉 보면 무상하다고. 도리를 보면 자유 없이 없는 종생들이 생각나고 주변의 조건들이 다 자비심이 비심이 일으키게 하는 조건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비유하셨다고. 이렇게 해서 비심을 공정한다. 중생 보는 비심, 중생의 연입니다. 중생을 움직이는 수면 위에 달과 같이 흔들리고 자성이 공함 본. 여기서는 법연하고 무연이라고 해서 법으로 보는 연민심, 비심, 그리고 상이 없는 비심. 흔들리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법이 흔들림이라고 해서 자기 거기 머물지 않고 계속 변하고 흔들리고 있다. 무상하다고. 이 법이 무상하다고. 그리고 수면 위의 달은 계속 흔들고 무상하고, 또 우리가 이거 수면 위의 달 보면 이거 진짜 달처럼 생각이 들잖아요. 여기 달이 있다고. 우리 어렸을 때 그 교과서 안에 원숭이들이 하루 다 하나하나 달이 물 안에 떨어졌다고 걱정해가지고 걱정해서 달 구제해야 된다. 그 우리 교과서에서도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도 있다고 해요. 맞아. 교과서 안에 어디 책 안에 있어요? 동화책 안에 있어요. 우리 교과서 안에 있었어요. 어렸을 때 달 물 안에 떨어졌다고 이거 구제해야 된다고 원숭이들이 서로 논해가지고 결국 다 빠져 죽었다고. 네, 그런 것처럼 그 달 아닌 거 다 하려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네. 그래서 이 염민심을 내야 된다. 이 두 가지 면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러한 보살의 마음은 모든 조성을 해탈시키기 위해 자비로 순응하고 비심으로 모든 중생을 이루기 위해 비심을 더 이렇게 성장되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보살의 십지라고 계속 이 자비심을 발전하는 단계라고 해요. 처음에 자비심이 조그만 자비심이라고 했지만 계속 발전시켜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단계에서 보살의 십지라고. 그래서 대자비라고 대자비 말이 중간의 자비, 작은 소자비라고 이런 자비 이렇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종류가. 어떤 중생도 자비심 없는 중생이 없다고 해요. 우리 중생 또는 우리 사람의 본질에 보면 자비심이 hum성라고 이러기도 말해요. 자비심. 자비심이 다 누구나 이 작은 어떠한 누군가에게 이 자비심을 자기 자신에게도 자비심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다른 사람 다 아니지만 주위에서는 자비심은 부주 용어식으로는 자비심이라고 표현하지만 이 따뜻한 마음, 이 정, 사랑하는 마음 누구나 다 있다고 해요. 이 대상이 한정되기 때문에 누군가 이거는 이거 누군가 없는 그것 때문에 문제 생기기 때문에 같이 비심을 키워가지고 일체 종성을 향하는 비심, 자신 비심 발전시켜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심, 자의심, 처음이 더 중요하고 중간이 더 중요하고 마지막에도 중요하다고 이 비심이. 그러면 여기 자비라고 할 때 자심, 비심, 티베트 말로는 잠바, 인지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거 세와라고 해서 한국말로 이 여러 가지로 자의 마음, 자의심, 연민심 이런 것도 표현하고 하는데 이 정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마음의 작용인데 이 어떻게 정리를 내릴까요? 이렇게 아까 자비심은 우리 본성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이 자비심은 우리하고 우리 한국의 애국의 국기로는 양하고 음을 만나다 이런 해요. 중간에 양하고 뭐 분명히 좋아. 좋아 이런 표현. 자비심이 우리 사람하고 이렇게 어울리는 거라고, 맞는 거라고. 그거 왜 요즘 며칠 전에 조전님하고 과학자들이 특히 교육이 있어서 이 자비심에 대해 논 많이 했어요. 자비심에 대해. 자비심을 왜 내야 돼요? 영어로 이 compassion이라고 하잖아요. 까루나, 뭐뭐 까루나, compassion이라고 하는데 서양 사람들이 자비라고 하면 다른 사람 걱정하고 다른 사람만 생각하면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고 해요. 자비심이 정이 내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전자님 이번에 아니지만 전자님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전자님한테 우리는 이 폭력적인 비폭력은 우리하고 맞는데 폭력적인들이 우리하고 안 맞는다고. 왜? 그러니까 안 맞기 때문에 폭력적인 뭐 차사고라든지 뭐 지진이라든지 또 폭탄 테러라든지 그런 것들이 자꾸 뉴스 안에 보여주잖아. 우리가 이거 놀리는 거야. 우리 본성하고 안 맞으니까. 좋은 일 하는 것들은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이거 우리의 본성처럼 여기기 때문에 좋은 일을 하는 것들은 뉴스 안에 별로 안 나오잖아요. 나쁜 일들이 좋은 일들이 뉴스하면 사람들이 별로 관심 없나 봐요. 그래서 그거하고 안 놀리는 거야. 그건 당연하다고. 우리 본성이라고 생각하는. 나쁜 일들이 우리하고 안 맞기 때문에 이거 놀려가지고 쳐다보게 되는 거야. 그래서 뉴스 안에 나쁜 것들만 보여주는 거는 우리 본성하고 안 맞기 때문이라. 좋은 것들이 안 보여주는 거는 우리 본성하고 당연하기 때문에 맞기 때문에 안 보여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본성은 자비심입니다라고. 자비심. 몇 달 태어나고 몇 달밖에 안 되는 꼬맹이도 폭력적인 것들을 보여주면 싫어하고 비폭력적인 좋은 것들을 보여주면 좋아하다고 해요. 말은 못하고 있지만 이번에 보여줬어요. 인형 같은 거 뭐 이런 하나는 폭력하고 하나는 뭐 비폭력해서 나중에 이게 애기한테 고르라고 하니까 비폭력적인 그거 고른다고 해요.
직접 그거 보여줘요. 이런 실험 많이 해야 돼요. 서양 미국이나 이런 데. 그래 현재 교육에 대해 이런 연구 많이 해가지고 연민심, 자비심, 자의 마음이 컴패션이라는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해서. 그래서 여기도 월청 보살님께서도 대비심에 예정하는 이유가 바로 정전에서도 연민심, 대비심이 있으면 모든 거 다 있는 거다. 부처님 법의 핵심이 이 비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심이 있어야 사람이 뭐 우리는 한국말 하면 이 따뜻한 마음, 남을 생각해서 남을 아프는 거 나도 같이 아프는 거. 제가 동고 동락 이 말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동고 연민심입니다. 비심. 동락 여기 비심 내 자심입니다. 하나는 행복 면에서 자심, 하나는 고통 면에서 비심이라고. 둘 다 사랑하는 마음, 남을 이렇게 따뜻한 마음. 하나는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 자신은 행복했으면 잘 됐으면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바라는 마음이 자애심. 그리고 하나는 이 아픈 거 힘든 것들을 보고 아까 여기에 도레레처럼 도레레처럼 중생들이 이렇게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 아파하는 마음. 그러니까 연민심이라고. 남을 힘드는 거 보고 그냥 구경하듯이 그냥 남의 일처럼 보지 않고 내 일처럼 여겨서 나도 같이 아파하면서 걱정해주고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걱정해주고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이 연민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민심. 그리고 우리는 이 연민심은 남에게 도움이 되고 자기 자신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고 해요. 사실은 그렇지 않고 이 연민심이 나한테 엄청 큰 도움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타 아니고 이자라고 자기 자신한테 이롭게 하는 거예요. 연민심의 마음이 있으면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도 또 도움이 되고 도와줄 수 있지만 그걸로 인해 자기 자신의 마음도 우리 한국말로 하면 좀 자신 좀 뿌듯해지고 뭐 자신감 생기고 마음이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해요. 이 연민심이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지만 이 결과로 내가 더 편안해지는 거 그런 거 뭔가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월침 보살님께서 부처님에게도 찬다 안 하고 보살에게도 찬다 안 하고 성모 독가에게도 찬다 안 하고 제일 먼저 비심에게 예정하나이다. 비심에게 예정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보살의 십지라고 하는 그 올라가는 그것도 다 비심을 이렇게 발전하는 단계라고. 비심. 그래서 여기 쭉 나오는 것입니다. 보현의 원래하고로 잘 회양하며 환희에 머무는 그것을 초지라 부르면 초지라고 그때 이제 그때부터 초지를 얻게 되므로 보살이라는 불리는 호칭도 오는다. 진지 보살하고 그 전에 자량도 가영도부터 이미 보살인데 전두부터 초치부터 보살하고 그 명칭을 진지보살하고 이렇게 부르어야 된다고 해요. 진지보살. 속지보살 아니고 진지보살. 또는 범부보살 아니고 성인보살하고 성인보살. 보살 두 가지 있습니다. 속지 또는 범부인보살. 진지 또는 성인이 되는 보살. 그 기준이 어디 있냐 하면 대성의 자량도 가영도에 계신 보살은 범부인 보살. 그리고 대성의 전도하고 수도에 머물신 보살은 진지 보살 또는 성인 보살, 성자 보살하고.
그리고 대성의 무학도에 도달하신 분은 부처님이라고 하는 부처님. 예, 우리는 이렇게 정확하게 이는 열애들의 종성으로 대환하는 것으로 인해 세 가지 결과가 모두 걷는 것이니 보살에는 수성하는 환희를 수지하고 백세간을 전부 진동시킬 수 있게 된다. 이런 공도들을 얻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 집부터 열애의 종성, 이제 부처가 될 수 있는 그 종자만 있는 거 아니고 이제 부처가 되는 이제 결정되는 거예요. 결정되는 거죠. 대통령 후보로 해서 국민들이 투표해가지고 이제 대통령 당선되고 이제 대통령 거기 되는 때또 주연심 남자 두고 있는 그 정도 이제 당선된다고 하죠. 그런 거 비유해도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세 가지 결과 지난번 쌀과 여견 그리고 법 쌀과 여견하고 하나는 뭔가 계금추견 그리고 의심. 예. 안에 있는 의심. 이 세 가지 결과. 이 세 가지 결과는 이걸 초지에서 끊는다고 하기 때문에 견도소단이라고 해야 돼요. 견도소단의 사가열견. 사가열견 안에 견도로부터 제거해야 할 사가열견도 있고 소도로부터 제거해야 할 사가열견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모두 끊는다라고 하는 것 견도소단인 사가열견 모두 소멸된다고 이렇게 봐야 된다고 해요. 그리고 구사론에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목적지를 가려고 할 때 안 가고 싶은 거, 가고 싶은 마음 없는 거 하고, 그리고 길에 대해 의심하고, 그리고 길을 틀리는 거 하고 의심하는 거, 이 세 가지가 그 목적지에 갔는데 장애가 되는 것처럼 사가열견은 안 가고 싶은 거 하고, 사가열견이 해탈하는데 안 가고 싶은 마음, 안 가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하는, 안 가려고 하는. 그리고 계금추견은 틀리는 거예요. 잘못은 아닌 거 입니다. 있는 거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길을 틀리는 거하고 똑같아. 의심은 의심 그대로. 이 세 가지 때문에 해탈을 가는데 장애입니다. 그때에서 그리고 엄청난 큰 기쁨이 있다고 해요. 초지에 계신 분. 그래서 환희지라고 수소하는 이렇게 기쁨, 엄청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런 기쁨을 많이 생기고, 그리고 힘은 백세간의 이 전부 다 진동이라고 하는데 직접 진동보다 이렇게 진동시킬 수 있을 정도의 이런 힘을 가지고 있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위로 나아가고 위로 올라가게 되면서 초지부터 2지, 3지, 4지 계속 이렇게 이제 계속 올라가는 것밖에 소유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악도를 전부 없애게 되고 사막도에 가게 하면 가행도에서도 사막도에 안 떨어지지 가행도의 정의 난 세지법 중에서 정 뭡니까? 말해 가행도 네 가지 뭡니까? 안정 인잖아. 인 가행도 인에서부터 사막도에 안 떨어진다고 해요. 하지만 여기 초지에서 사막도에 전부 다 없애다고 하는 것이 뿔을 뽑았다고 하는 거예요. 난정인 그때는 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안 태어나는 것 뿐이지 뿌리가 아직 남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견도에 도달할 때 뿌리까지 뽑기 때문에 사막도에 다 없애되고 그때 이런 범부의 지위를 모두 다 하다. 이제 범부의 상태에서 벗어나 이제 성자의 상태로 간다고. 견도에 도달하기 때문에 성자, 범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초지에서 얻을 수 있는 이 공덕을
밑에 성문 독가에 비하면 그 8번째 수다원향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고. 수다원향. 수다원향이 쭉 올라가서 나중에 아라한 과까지 올라가잖아. 사향사과. 사향사과 이 8 중에서 첫 번째는 수다원향잖아요. 수다원향. 마찬가지 보살 십지 초지가 그 수준하고 비슷하게 제거하고 공도 이루는 것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고. 그리고 오만하는 견이 부리심으로 초지에 머물지만 이게 견의 부리심이 이거 약간은 여기 bon행상이 문제 있는 거요. 초지 보살 모르는이고 그런 거 많이 있는데 초지 이상 좀 전주선다 담보를 초지에 도달하신 이제 3제는 모르는이고 초지에 계신 보살께서도 선문 독가들이 다 복덕으로 압도한다고 그런 의미입니다. 태어는 선문과 연가를 복도의 힘으로 정부해 철저히 향상시키고 그는 원행지에서 심시마저도 뛰어나게 된다. 이거 조금 어렵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무슨 말하냐 하면 2지부터 10지까지는 물론이고 말할 필요 없고 초지에 계신 보살님께서도 오랜 송양 수행 정진하신 그 성문 도가의 아라한들이까지 다 복덕 또는 종성으로 압도한다고. 그리고 7지, 7지, 원행지에 도달할 때 종으로 압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 또는 지혜로도 압도한다. 지혜로도 압도한다. 이 내용은 십지경임과 어떤 경전을 근거로 해서 월침보살님께서 여기 놓는 거예요. 거기 경전에서 비유를 들어가지고 왕자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이 왕이 왕자로 태어나면 그 순간부터 신하들의 왕 옆에 있는 신하들이 다 왕자 마마라고 해서 다 이렇게 봐드리잖아요. 이 얘기가 뭔가 왕으로 태어나는 그 이유만 해. 다른 거 없어요. 그 종자가 왕 핏줄이기 때문에 또 왕이 핏줄이기 때문에 다들 이렇게 모시는 거라 압도하는 거야. 그 나중에 얘가 공부하고 더 커지고 왕자도 많이 있으니까 왕위를 찾을 때 자기가 왕으로 직접 오를 때 그때 종뿐만 아니라 자기 힘으로 자기 머리로 마음으로 지혜로 이 신하들에게 다 내릴 수 명령 내릴 수 있다고 압도한다고. 그와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초지에 계신 분은 종으로 선무 도각을 압도하고 원행지 7지에 도달할 때 지혜로 압도한다고. 여기까지는 문제 없는데 이 밑에 숨어 있는 내용이 엄청나게 많다고 하는 거예요. 이 밑에 뭔가 숨어 있다고 하면 이거는 여기 안 나오지만 여기 밑에 숨어 있는 내용이 뭐냐면 성문 도가도 공성을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성문 도가이 공성 깨닫지 않으면 초제의 종으로 압도하고 원행 지혜로 압도한다. 이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원행 지혜까지 가야 되는 이유가 그 전에 지혜로 압도 못하고 있다. 왜? 성문 독가에도 충분한 지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공성을 깨닫는 지혜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문 독가에 공성을 깨닫는 지혜가 있다고 보면 성문 독각이 아치뿐만 아니라 법칙까지 다 제거했다는 말이에요. 성문 독각 아라하니. 그러면 법칙도 법률장 아니고 소지장 아니고 법률장으로 들어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유시하고 자례눈지 중앙학파의 입장에 하면 법칙이 소지장으로 인정해요. 아집이 법률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괴례눈지 중앙학파의 여기서는
아집 법률장 있는 것뿐만 아니라 법칙도 법률장 안에 들어갑니다. 아집든 법칙든 모두 다 법률장입니다. 성문 도가에 아라한 도달하려면 이거 다 없애야 된다. 예. 이를 해서 이런 내용들이 다 여기 밑에 숨어 있는 내용이라고 해요. 거기 우리 남부이도 공부할 때 저녁에는 스무한부 따라 기도를 많이 해요. 반야심정 3번 하고 스무한번 따라 기도하고 그리고 저녁에 낮에 기도할 때 입 죽는 그거 다도 음성 공양처럼 해요. 예, 그는 원행지에서 심지마저도 뛰어난다. 대내령도성을 노양 하바주라고 여기 대내령도성을 노양 하바주라고 할 때 여기 오랜 시간 걸려요. 이 천부가처럼 여기 남도 노래처럼 불러가지고 대내령도 노양 주로서 이렇게 천천히 해. 입 죽는 중요하기 때문에 습니까? 입 죽는 남부인도 큰 절에서 공부할 때 이거 논지 토론장에서 공부 딱살 논증하잖아요. 토론하다가 바로 짧은 시간 기도해요. 그 기도하는데 오전에 그 기도할 때 입 죽문해요. 뭐 1장, 2장이라든지 이래주고 해요. 저녁에 기도는 좀 길게 해요. 2시간 정도 하는데 스모 한 분에 따라 예참무, 반야심경도 다른 기도들을 해요. 그러니까 대니 령도성을 노양하가지고 원인체에서 지혜로도 압도한다라는 거기 멈춰요. 멈춰가지고 좀 명상처럼 관상처럼 해요. 큰 소리를 이러 하다가 대니 령도성으로 그냥 하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제 기억이 안 나지만 여기 한 번만 여기 한 번 쉬어 얘기하네. 여기 시간 좀 조용하게 우리 입정하는 것처럼 여기다 좀 그만 앉아요. 그때 이런 것들이 다 생각해야 된다는 그런 말 같아요. 초지에서 지혜로 압도하고 원행제 7지 7지에 도달할 때 지혜로도 압도한다라고 이 말이 이 법칙도 법륜장 안에 들어간다. 성문 독과 아락한도 결국 법무와 임무와 법무와 다 깨달아야 된다고. 우리는 아공, 법공 이런 거 나누어 가지고 임무와 법무와 이런 거 나누고 아지 법칙 이런 거 나누고 하나는 소지장이 하나는 법률장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보살님의 견해에 따르면 아집든 법칙든 다 법률장입니다. 그리고 아집 법칙 둘 중에서 법칙이 먼저 생긴다고 해요. 법칙이 지질 풍부 스님과 대세들랑 나증유세 입종 용소 보살의 말씀이 나증유는 양내들이 레레 양내 깨워 있어. 이 오온에 대해 그 집착이 있으면 오온에 대해 집착 같은 게 아까 법칙입니다. 오온을 나라고 이 오온에 대해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법칙입니다. 그 다음에 아집이 생긴다고 해요. 나라고 하는 거. 나라고 하는 거 2가지 중에서 아집이 먼저 생기고 아수집이 그 2번째로 생긴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순수가 법칙, 아집, 아수집 이런 순수라고 합니다. 이 순수가. 그런데 여기는 아주 중요하다고 말해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때 그에게 완전한 부처의 원인인 초제의 보시는 뛰어나게 되고 십바라밀을 중에서 초제에서는 보시바라밀이 가장 뛰어나다고. 다른 바라밀 수인도 있기는 있지만 그 중에서 보시에 대해 뛰어나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어떻게 뛰어나냐 하면 자신의 살을 배 부분에 넣어 정성스럽게 하니 드러나지 않는 것을 헤아리는 원인이 역시 된다라고 해서 한글 보고 하는 걸 티벳 보고 하면 한글도 물론 읽고 설명하고는 있지만 어찌까지 한글 익히는 거하고 티벳에 익히는 거
하면 압도적으로 티베티가 어렸을 때부터 익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한글을 더 하잖아. 티베티는 그 뭔지 예, 그런 것처럼 이 부채의 원인이 시바람일이라고 해서요. 시바람일 중에서 초지에서는 다른 바람일보다 보시가 아주 수상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수상하느냐 하면 자기 살을 주는 사람에게도 자기 살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존중한다고. 네. 살을 주는데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빼고 이게 눈 주고 심장 주고 우리는 이런 거 그냥 못 주잖아요. 그 조지를 계신 분은 경전에 비유하셨는데 이 나무 숲 안에 들어가면 나무들이 많잖아요. 이 나무 자르면 저쪽 나무 슬퍼거나 그런 거 있어요? 이 나무가 나 자랐다고 이런 생각 있어요? 없잖아요. 이렇게 서로 이러고 이런 거 없는 것처럼 조지에 도달을 하신 분이 몸 주는 것도 이래 아무 고통이 없다고 합니다. 그냥 준다고. 이 주는 이런 종종소리 주는 그거 보면 내면적으로 뭔가 특별한 어떤 경지에 도달했다고 하는 그거 이해할 수 있다고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보시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 모든 중생 알라함을 원한다. 우리 중생들의 이구덕나 행복을 바른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르는 그 행복들이 사람들에게 알라함이 재물 없이 안 온다고. 재물 없으면 가진 거 없으면 행복이 없다고 합니다. 그 가진 그 재물 또한 이렇게 잘 살펴보면 보시로부터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보시를 제일 먼저 말씀하셨다고. 민원대화 론조자는 질문이 좀 티내서 부처님께서 재물 또는 가진 것 이것들이 과거 보시의 공덕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 그래서 재물 없이 우리 일시적인 행복마저도 재물 없으면 행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보시의 말씀을 하셨다고. 이 모든 조승에 이거는 끝났고, 그리고 보시하려면 꼭 보시하는 사람이 좀 자비도 있고 뭐 좀 도덕이 있는 상태에서 보시해야 됩니까? 그 말이에요. 출답된 말. 보시하는 사람이 좀 기율도 지키고 자비도 있고 뭐 이렇게 좀 도덕적인 그런 것들을 갖추고 보시해야 됩니까? 꼭 하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자비심이 적고 미워 거치는 유정, 자신의 뜻을 위해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든 이러한 이들마저도 원하는 질문들을 고통을 정멸하는 원인이 될 보시로부터 생긴다라고 하는데 대다기형은 뇌별로주나 동인이시 규규 제한을 해주는 이 보시가 보시하는 자비심이 부족하고 마음 동기도 별로 안 좋고 좀 거치고 이 무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줄 수도 있잖아요. 자비심도 상대에 대해 자비심도 별로 없고 상대를 그냥 중요하게 안 여기고 그리고 자기 뜻만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이 또 가끔 이렇게 보시한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보시하는데 이 보시도 보시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보시로 나중에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그 결과 이렇게 얻을 수 있다. 사소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보시하려면 꼭 공개 좋은 거 안 있는 상태에서도 보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 구절이 이 보시 때문에 보시가 이 앞에 하고 지금 이 두 개순에 보시가 윤회의 행복을 가져온다고 하는 거예요. 보시 때문에 윤회의 행복을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해탈의 행복도 가져올 수 있다.
이 또한 보시를 배부르되 어느 날 성인을 만나 속히 성주하고 이런 다음에 상속을 완전히 잘라내 이런 원인을 가지고 정말로 나의 갑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진별급이 남시세에서 이거 베푸다 보니까 어느 날 베푸는 대상에 이렇게 전도에서 도달하신 이런 큰 수행자들이 만날 수 있는 거야. 도시하다 보면 받는 사람 누구인지 모르잖아요, 우리. 그냥 우리가 이거는 주고 안 주고 이런 말고 받는 사람 누구든지 이렇게 주다 보면 어느 날 그 받는 사람 중에서 진짜 큰 수행자 뭐 성인들이 계실 수 있다고. 그런 성인하고 만나면 그 성인을 보시하고 저를 위해 회양도 해주고 잘 되면 서로 말 주고 받고 이러하고 법문도 해주고 그 인연으로 나중에 해탈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는 해탈할 수 있다라고 이런 말들이 여기 줄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생을 유의하게 하고자 서운하고 내 마음을 지니시 이들을 보시로서 멀지 않아 기쁨을 얻어내 그러므로 자의심을 지니 이와 자의심을 지니지 않은 그들을 위해 보시라는 말씀 보시의 말씀이 핵심인 것이다. 예. 졸라 패물었다는 진배 좀 보면도 가왔다고 그랬어. 그리고 보살님들이는 베푸는 거는 물론이고 베풀고자 하는 졸라 패버릇 담제 이제는 이 보살이 앞에 보살 안에 사람들이 보시하는 말 나오잖아요. 일반 뭐 자비심이 부처하고 여기는 보살도 보시한다고 하는. 뭔가 다르냐고 하면 보살 안에 사람이 보시하면 그 바로 기쁨도 없고. 나중에 좋은 결과 그 과보는 있기는 있지만 보살과 보시할 때하고 보살 아는 사람을 보시할 때 다르다고. 보살이 보시하면 보시하는 그 순간 그의 결과 보시 결과 공덕 즉 엄청난 이 기쁨을 바로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살 아닌 둘 다 보시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보살이든 보살 아니든 이 보시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보살에게는 어떻게 이 기쁨을 생기냐 하면 그 다음 개송에서 여러 들어 베풀어 달라라는 말씀을 듣고 소유하는 그조차 보살에게는 알라함이 생기고 그저름 아라한들에게는 적동에 머무러 알랑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는 전부를 베푸는 말해 못하겠는가라고 하는데 이거 다시 말씀드리자면 누군가 구걸자가 와서 좀 도와주세요, 좀 주세요, 베풀 주세요, 좀 달라 이런 소리만 들어도 보살에게는 엄청나게 기쁨이 생긴 것이다. 기쁨. 뭐 귀찮은 마음 아니고 진짜 기쁨의 마음. 또 내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뭔가 뭐 베풀 수 있는 대상이 만났다고 해서 너무 기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기쁨을 표현하자면 성문 독가 아라한들이 그 열반에 머무르는 그 즐거움보다 그 즐거움에 비교도 안 된다고 하는 그 즐거움은 하늘과 땅의 차이 정도로 우리는 일반의 그 즐거움 엄청나게 큰 즐거움 큰 안락,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보살에게 누군가 도와주세요라는 그 말 들음으로써 기쁨 생기는 것은 그거 더 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베푸는 거 이 안에 이 방 안에 있어요. 예. 실제로 베푸는 거는 말할 필요 없다고. 더 엄청난 기쁨. 소리만 들어도 이런 큰 기쁨을 있으면 베푸르면 더 큰 기쁨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문 독가의 아라한들이 열반에 머무는 행복보다 보살에게는 누군가 도와달라라는 그 소리만 들어도 기쁨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 실제로 베푸는 거는 말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보살이 이렇게 베푸는데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그 질문입니다.
육신을 잘라주고 자신의 고통으로서 다른 이들의 지옥에 비롯하는 고통을 자각해 보고서 그것을 끄고자 속히 정진시작하더라. 정신적인 고통은 일치부도 없다고 해요. 초지 말고 그 전에 자량도 가령도에 있을 때 정신적인 마음의 고통이 없다고 해요. 하지만 육체적인 고통은 있지만 초지에 도달하는 타신 보살은 자기가 몸 자라도 이런 고통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나무 자르는 것처럼, 종이 자르는 것처럼 보살이 아무 느낌이 이런 우리처럼 여기 뭐 닦았고 뭐 찌르고 뭐 이렇게 뭐 이런 고통들이 육체적인 고통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고통이 없다고. 류제대제에서 나기 동의 현단의 동의라는 대제자적 유도 존재 좀 있어. 그리고 죄송한데요. 이거 몸을 보시할 때 정신적인 고통이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육체적인 고통도 없다고. 정신적인, 육체적인 둘 몸을 다 없다고. 보시할 때 몸의 고통이 이때부터 없다는 초지부터 없다는 초지부도 정신적인 몸의 고통 그 이하의 육체 것도 고통. 없어요? 그 전에 몸을 보시해도 몸 보시는 그 전에 했는데 그 전에는 뭐 육체적인 고통 있고 정신적인 고통. 선생님 지금 현실화돼가지고 보통 없이 줄 수 있어요. 응? 그 장기 기정이 보통 없이 줄 수 있잖아요. 지금 현재에 와서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가 보살은 나아기 동력이 현단의 야월의 동력을 하는 게 동력 대제자적 유도를 좀 있어. 5시간 다 되는 것들. 어쨌든 여기 육체적인 고통, 초지부도 육체적인 고통 또한 없다. 그리고 이 보살은 남을 위해 지옥 고통들이 이제 다른 종생들이 지옥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것들이 까지 제거하기 위해 더욱더 수인정진한다고. 보살은 수인정진한다고. 그리고 보시를 받는 자, 보시하는 자, 그 공한에서 보시를 받는 자, 보시하는 자 이렇게 세 가지 하는데 진바진자에서 진바진자는 보통보통스 출류세간의 바람이라고 하고 삼륜에 집착하게 생긴 것이 세간의 바람이라고 말씀하시다. 여기 보시 두 가지 중에 보시 두 가지 중에 세간의 보시하고 출세간의 보시. 세간의 보시는 여기 보시라고 하는데 이 보시물 그리고 보시 받는 사람, 보시 하는 사람 이게 세 가지. 보시물, 보시 받는 사람, 보시 하는 사람. 이 보시물이라고 할 때 그 보시물 그 물건도 보시물이지만 티베트 말로 자체 레숨이라고 이렇게 해서 이 보시라고 할 때 보시물도 포함되면서 그 베푸는 행도 보시물 안에 들어가는 거 됐습니다. 그 베푸는 행이잖아요. 베푸는 자, 받는 자, 그리고 그 행, 베푸는 행, 베푸는 행에 베푸는 사람에게는 베푸는 행하고 받는 사람에게는 베푸는 행이 또 두 개 있다고 이렇게 행이 또 이렇게 나눠가지고 사람도 여기 움직이고 베풀어야 되잖아요. 뭐. 받는 사람도 손으로도 뭔가 일을 해서 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나눠가지고 어쨌든 삼륜청정이라고 해서 보시는 보시물이라고 하면 되는데 찌기도 마찬가지. 개도 찌기 삼륜청정이라고 해요. 그러면 개 찌기는 사람 뭐 개 받는 사람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찌개야 할 개, 그 찌기는 행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개를 뭐 예를 들면 사생행을 하지 않고 지킨다라고 하면 거기에 삼륜청정이 있어요. 살생행을 하지 않게 하는 그 개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행이 있어요.
행, 살생해야 하지 않다. 그리고 그 기율이 있습니다. 살생하지 않겠다는 그 약속 같은 거. 이래서 지기 삼륜천정, 지기에서는 인욕도 마찬가지. 인욕도 인욕 중에 하는 사람, 인욕이 행. 그래서 이 인욕의 뭐 대상이라고 할까요? 뭐 대상 그때까지 달라지는.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세 가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보시하는 사람, 보시받는 사람, 근데 그 보시물라고 해도 되고 그 보시하는 그 행라고 해도 되고 보시물도 되고 보시행도 되고 보시행. 이 세 가지 다 공하다라고 자성이 없다. 없다고 하면 출세간의 바람은 있고 이 세 가지에 대해 집차 또는 상이 있는 거는 세간의 바람이라. 그러니까 무주상 보시라고 할 때 그냥 모르고 보시하는 거 무주상 아니고 상이 없이 보시하는 거 무주상 보시라고. 여기서 말 상이 없다라고 할 때 드러내지 않고 그런 의미도 있지만 주로 이 보시 그 삼륜을 자성 없음을 깨닫는 거. 저 공성을 깨닫고 보시하면 출세가는 보시. 공성을 모르고 아무리 안 드러내고 해도 세간의 보시에 들어간다고. 뒤에도 마찬가지. 그리고 마지막에 이 요약입니다. 초지에서 어떤 이게 초지 결론은 비슷하게 그와 같이 보살의 마음이 잘 맞물고 수성하는 기반은 아름다운 빛을 얻게 된 이 환해지 보살에는 수정석과 가지 모든 것을 얻고 안전에 제거해 성례한다라고. 한글로 되어 있지만 이게 문맥이 약간이 티베트 그거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 한국말로 뜻을 전하하는데 약간의 좀 약간의 어제 그 친구가 보니까 좀 어제 표현이 아주 좋게 표현하는데 쭉 읽어보면 약간 부담이 가다 이런 말을 쓰죠. 있는데 부담이 있죠. 부담. 부담 없이 이렇게 쭉 자연스럽게. 그걸 고려가지고 쭉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약간의 부담, 약간 여기 좀 뭐 맞지 모르는 거다. 이 매끄럽지 않은 거. 티베트 그거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도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입 종론도 티베트에 여러 자료로 번역했어요. 이 낙초 역경 하신 분도 하고 빠첩도 하고 지금 우리가 하는 그 빠첩입니다. 빠첩. 빠첩 니마자 그분이 번역하신 그거 위주로 낙초께서 번역하신 입 종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외에 이렇게 인도 안에도 그때 당시 인도 안에도 여러 가지 언어를 팔레오, 뭐 산스크리트, 뭐 다른 언어들이 많으니까 그 지방마다도 조금 틀리니까 다시 티베트 올 때도 여러 가지 이런 번역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해요. 그래서 있는데 좀 매끄럽지 않다, 뭐 뜻을 확 바로 드러나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여기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거 마지막에 세 가지 비유를 하는 거예요. 세 가지 비유. 대회에서 일하는데 담배등을 외쳐서 보니 가오드는 노부 출신 제주도 노부 출신의 수정석 그 법이하고 이 초지 그 보살의 마음을 비교하는 거예요. 수정석은 여기서 말하는 수정석은 달입니다. 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제일 높은 데 있잖아요. 이 초지 그 환희지도 높은 그 초지에 도달하신 쉽지 않은 가장 낮은 것 있지만
지금 우리 수준에서 보면 초지도 엄청나게 대보살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도 달이 하늘이 머물고 있는 것처럼 이 기쁨도 초지의 보살이 마음에 머물고 있다고. 첫 번째. 그리고 달이 하늘이 이렇게 보름달이 이렇게 비춰지면서 좀 빛으로 이렇게 좀 하늘을 약간 장엄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달이 없으면 좀 캄캄하고 좀 그렇잖아요. 달이 비춰지면 하늘이 장엄인 것처럼 초지의 보살의 이 마음의 기쁨이 그 보살은 장엄하게 만들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둘째. 그리고 달이 어둠 다 제거하는 것처럼 초지에 계신 그 보살의 마음도 그 반대의 어둠, 아까 이게 세 가지 결박등 이런 어둠들이 다 제거하고 있다고.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면에서 초지에서 환희지를 이렇게 마지막으로 소개해서 마무리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지난번 공부한 거 계속만 보고 간략하게 한번 하고 좀 쉬다가 두 번째 시간에 다시 이구지를 보니까 많이 없어요. 두 번째 시간 안에 다 마무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마치겠습니다. 회양하겠습니다. 보배로운 주사의 보이시는 생기시라는 것을 생긴 것을 주도하지 않고 보배로운 세상에 나를 생기지 않는 것을 생긴 것을 주도하지 않고 모든 중생의 이와 행복의 근원이며 감사되신 나라나 편지가 주시옵소서. 은혜 세계 닿을 때까지 머무시고 전자님의 뜻대로